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말씀을 증거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잘 증거하며 은혜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주님 안의 사랑의 역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안의 사랑의 역사. 주님 안의 사랑의 역사가 무슨 역사일까요? 주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라는 말이 더 쉽게 들리죠. 주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 사랑의 역사.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컫는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이게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충만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이 믿음이 보였으면 또 나타났으면 우리 그것을 따라 또 그것의 모양의 변화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들이 선진들이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받았고 인정을 믿음을 받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쭉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과 노아와 아브람과 모세와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그 믿음들의 모습을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지가 확실하지 아니하고 어떤 거처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냥 달려간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속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자손이 아무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멘 했단 말입니다.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셔요. 우리의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고 우리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감히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보이는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기 힘들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느낄 수 있고 우리 믿음이 날로 성장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오를 수 있도록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거기 17절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또 그 전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고 그의 넓이야 길이야 그 다음에 깊이야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어떤 충만함을 깨닫는 것이죠. 수직을 우리 높이는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계신 하나님 때로는 땅끝까지 바다끝까지 시편 139편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감찰하신가에 대해서 있어요. 우리 안고 일어서면 아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앞에 피할 수가 없대요. 하늘에 올라갈지도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니 내가 새벽에 몰래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면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살리는 영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또 주님께서도 이미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후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며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쉽게 알려주셔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어떻게 섭리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구약을 통하여 이미 예언하시고 알려주셨다가 이제 새 언약의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점차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세워지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힘들어요. 우리 씨름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도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 이 상황에서 싸우기가 힘들어요. 믿는 사자까지도 종말에는 우는 사자처럼 미혹시키려고 마귀와 그 어둠의 주관자들이, 그 세력들이 동분서주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말씀 안에 거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리스도의 오늘 봉독한 말씀이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출처와 소스, 근원이 바로 거기에요.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여러 이방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거기서 나가서 그 사람들 때가 되면 또 감옥에 갇혀서 그 교회들을 위하여 보낸 서신에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뭐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은 감옥에 있을 때가 아니지.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말씀 있는 에베소서는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에베소 교회에 주신 서신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고 우리가 마지막 함께 봉독한 마지막에 아멘으로 마쳤잖아요.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근데 이 바울의 기도가
그래서 그들과 교통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더 성숙해야 할 텐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가운데 믿음이 성장되어 나가라는 거야. 너희 성령 안에서 너희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과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외식적인 신앙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며, 또는 지혜롭고 부하고 영화롭게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보세요. 내가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믿음 안에 거하는 것도 좋아요. 소망 안에 거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온전치가 못해요. 사랑 안에 거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예언의 능이 있어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쭉 사랑에 대한 그 속성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는 앞으로 이제 5월달이 사랑의 달이니까 더욱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은 우리 인생들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고,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은 드셨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건 뭡니까? 바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나의 머리가 되신 주님, 내 몸은 모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종의 형체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의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는 간구하여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 말씀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실 거란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놀라우신 택함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가져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바로 그 계명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니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거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 믿음이 성장되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성됩니다. 또 그 믿음 아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성장되어가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되어가는 모습이에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아멘?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맨 띠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신품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바로 우리 사랑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마가복음 12장에 서기관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하니까 첫째 계명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란 이것이니라. 이 외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특히 올해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데 쓰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눈도 동그랗게 뜨고 입도 좀 동그랗게 뜨고요. 사랑의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이 오늘 사랑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좋았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계신다는 그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 확신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자녀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는 모든 발자국마다 우리 함께 걷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 준비를 하면서 바로 오늘의 양식 데일리 브레이드에 있는 그것을 계속 보다가 지난 토요일 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근데 오늘의 양식을 또 오늘 거 보니까 오늘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의 양식에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우리의 가는 길마다 모든 발자국 마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
우리 딸이 2년 전 6월 달에 내게 보내준 카드를 생각나서 그걸 생각했어요. 그걸 잠깐 적었어요. 예화도 내가 안 쓰지만은 2019년 딸의 아버지 날 카드의 글. 해피 아빠데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란 시 안의 한 부분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로 소중한 아이야. 내가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라는 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 육신의 아버지께서도 동일하게 저를 업고서 힘들지 않도록 사랑으로 새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고 아빠 감사합니다 하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오늘의 양식이 그게 있더라고요. 오늘의 양식 여러분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을 영접한 자녀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는 길의 모든 발자국마저 우리가 거기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걷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이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내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형제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줄 수 있다는 것, 주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초소가 되었습니다.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방패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라하리니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저가 너를 그 덫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밤의 놀램과 낮에 또 비치는 화살과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백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는 사자를 붙여서 적은 소자들의 천사들이 매일 아버지를 배운다는 그런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넘치도록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하신 그 사랑을 이웃에 행하는 또 우리보다 못하고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를 온전케 하시려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갚을 길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저희가 항상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지러워가는 사랑이 식어가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저희들이 믿음이 날로 성장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